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자,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거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지만 나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거울 보고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저녁에 잠들 때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19절입니다.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 땅에 속하여서 이렇게 땅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역행하는 사람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 때문에 눈물로 권면하지만 아직도 깨닫지 못해서 내가 여러 번 말하였지만 이제도 그들을 보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생각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역행하는 자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권면했습니다. 왜냐하면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천국 가게 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건데 그 십자가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역행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니까 그들의 마침이 뭐가 되겠어요? 멸망이에요. 지옥 멸망,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형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신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뭘로 하나님을 삼았어요? 배. 먹는 거예요. 먹는 인간의 배. 자기 배로 하나님 삼았다고 하는 건 탐욕주의. 이 배라고 하는 건 인간의 중심, 속, 욕망, 먹고 마시고 육신주의, 방탕주의, 탐욕주의. 그걸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골로새에 보면 그랬는데 탐심이 우상숭배가 되어가지고 신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온갖 죄악을 범하면서도 그게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죄악을 지으면 죄를 범하면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운 걸 영광으로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를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입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은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땅의 것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지극한 현실주의, 세상주의. 이 땅이라고 하는 건 뭐죠, 여러분? 썩고 낡아지고 쇠해지는 것들이에요. 잠깐 있으면 없어질 것들이에요. 여기다 땅, 뭐 1000년 아니라 10,000년을 살아도 이 땅의 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썩어져 가는 거고, 쇠하여져 가는 거고, 낡아지는 것들인데, 거기에 목숨을 걸고,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생각하고, 이게 있으면 좋아하고, 이게 사라지면 낙심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역행하는 그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하늘에 있기 때문에 뭘 바라볼까요? 하늘을 생각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소망하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 자, 하늘에 속한 사람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하늘 소망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하늘 소망. 아버지의 나라. 그건 영원한 나라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낙원이고, 내 아버지의 집은 거할 곳이 많도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늘 소망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뭐예요? 이 땅 살아가는 건 나그네.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행인이고 나그네고 순례자예요. 순례자. 저 천성을 향하여,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황금집, 아버지 집을 바라보면서 가는 순례자일 뿐이에요. 순례자일 뿐.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나라는 내세의 소망, 하늘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하늘에 속한 사람은 무슨 소망이지요? 20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무슨 소망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주 예수님을 기다린다. 예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마라나타라고 하는 건 주가 곧 오시리라. 그래서 초대교회의 인사말은 뭐냐면 안녕하세요가 아니고 마라나타. 물고기 현상 있죠. 물고기 현상. 물고기가 익투스인데 그 익투스의 약자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 형상을 이렇게 그리면서 마라나타, 주가 곧 오시리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날 구원하신 나의 신랑이에요. 신랑. 자, 새빵살이 하다가 호화주택이 당첨이 됐어요. 새빵살이. 얼마나 어렵고 춥고 덥고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데 100평이 넘는 호화주택을 당첨됐으면 그 이사하는 날을 기다릴 거 아니에요? 이 코딱지만한 이 새빵살이 빨리 벗어버리고 그 화려한 호화주택으로 나는 간다. 그럴 거 아니에요? 하늘의 집은 무슨 집이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 보면 황금집이에요. 황금집. 12가지 보석으로 지은 집. 기초석이 12보석이고 문 하나에 진주문이고 길바닥은 유리와 같은 황금길이고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 과실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집이 있다. 여러분은 그 황금집이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주님이 오시면 이제 우리를 데리고 그 황금집,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데려가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삶은 고통이 많고 환난이 많고 마귀가 역사하고 죄악의 세력이 유혹을 하고
온갖 추한 그 모든 것이 이 땅에 가득하지만 하늘집은, 하늘나라는 그런 게 다 없어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1절 읽어봅시다. 무슨 소망인가? 21절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건 무슨 소망이에요? 부활의 소망, 부활의 소망. 이 낮은 몸이라고 하는 건 죄악된 몸, 연약한 몸, 흙에 속한 몸. 이것은, 이 몸이라고 하는 건 이 몸 자체가, 살덩어리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이게 낮은 몸이에요. 신령하지 못한 몸이. 이 몸을 가지고 우리가 늘 죄를 짓고 또 병들고 늙어지고 피곤하고 그러잖아요. 이 낮은 몸이에요. 근데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건 하늘에 속한 형체, 신령한 몸, 강한 몸.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의 소망이 굉장히 큰 소망이에요. 부활의 소망. 고린도전서 15장 40절 한번 읽어봅시다. 40절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들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42절 봅시다. 42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 다음에 47절 48절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의 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게 부활이에요. 우리는 지금 낮은 몸, 저와 여러분이 입고 사는 이 몸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에요. 이건 진흙이에요. 진흙, 띠끌. 그러니까 이건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다 그랬어요. 볼품 없어요. 낮은 자의 형상이에요. 연약해요. 썩어질 거예요. 욕된 몸이에요. 욕된 몸. 욕된 몸이고 연약한 몸이고 땅에 속한 형상이고 육신의 몸이고. 그런데 우리가 부활할 때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오늘 본문에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몸으로, 가장 강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제자들이 있는 거 문을 다 잠궈놨는데도 열지도 않고 쑥 들어와요. 일시에 500의 형제에게 보였어요. 일시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건 시간과 공간의 제재를 받지를 않아. 내가 지금 미국 가고 싶다 그러면 벌써 미국 가 있어요. 타임 뭐예요? 이게 요즘 드라마나 영화로 많이 나오죠. 그냥 내가 미국 가고 싶다 그러면 벌써 가 있는 거예요. 총을 맞아도 안 죽어. 예수님이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야 먹을 거 있느냐 가져와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신령한 부활의 몸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안 죽어요. 병도 안 걸려요. 늙지도 않아요. 왜? 그 몸은 영원토록 살 몸이니까. 지금 여러분들 실감이 안 나는데 이 땅에 살면서 다이어트 하느라고 죽을 똥 싸고 뭐 몸 만드느라고 뭐 별짓 다 하고. 근데 아무리 몸을 만들고 아름답게 가꾸어도 이 몸은 땅에 속한 형상이기 때문에 썩을 거예요. 썩을 거. 낮은 몸이에요. 욕된 몸이에요. 육에 속한 거예요. 땅에 속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천군 천사가 나팔 소리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셔요. 천하에 흩어져서 죽어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을 각자 부르실 때 무덤을 깨트리고 이제 부활하면 그때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런 소망이 하늘에 속한 자에게 있는 거예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늘 시민권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땅 호주에서도 시민권을 받는 게 소원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시민권이 필요한 자들에게 꼭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빨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이미 가진 자들이에요.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는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소망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맞으러,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오시는 데가 있는데 그 재림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은 병들고 힘들고 너무너무 괴로운 이 세상에서 이제 변화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이러한 소망을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데 4장 1절 봅시다. 4장 1절. 이런 소망이 풍성해지려면 4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굳게 서 있어야,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 서 있을 때, 주님의 복음 진리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서 있을 때 이 소망이 든든한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 재림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주 안에 서 있지 못하고 우리가 3장 갑시다. 3장 17절 18절 봅시다. 17절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 바울처럼 살아가면 돼요. 바울처럼.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바울처럼 살아가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눈여겨보라고 하는 건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들의 삶을 배우고 본받고. 바울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보세요. 바울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넘치고 예수의 재림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처럼 살아가면 돼요. 신약 성경 속에서 또는 이 교회 시대에 가장 믿음의 사람 하면 바울이에요. 바울. 최고의 믿음의 사람. 그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바울, 예수님이 가신 길, 사도들이 가신 길, 순교자들이 가신 길,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 세 가지 소망을 가지고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을 연구하세요. 책을 통해 읽고. 사도 바울을 본받으려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 특별히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 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보낸 편지들, 서신들을 읽어보세요. 그렇게 연구하고 읽지 않고 어떻게 본받겠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눈여겨봐야 돼요. 눈여겨보세요. 그러나 18절에 여러 번 너에게 말할 거냐. 여러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역행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역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고 부끄러운 걸 영광으로 삼고 땅의 일만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 할례당들.
지금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믿지 않고 자기 노력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사람들. 이단들. 자,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그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눈여겨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소망, 하늘의 소망, 재림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안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역행하는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여러 번 권면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들이 마침내 멸망받을 사람들이니까 자신의 탐욕을 하나님으로 삼고 부끄럽고 추악한 죄악들을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천국 시민권이 나에게 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늘 소망, 재림에 대한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안에 굳게 서서 믿음의 길 걸어갔다고 했사오니 오늘 이 밤에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